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나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287쪽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 구약성경 1287쪽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서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학생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요나는 어떠한 선지자였습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랍니까? 2절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선교사님처럼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말하죠. 근데 요나는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왜 다시스로 도망을 갔을까요? 니느웨에 가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니느웨는 당시에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일본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서로 이렇게 막 원수지간인데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핍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 보고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가기가 싫은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건데 실제 뒤에 나중에 메시지를 보면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이 나서 막 가서 니느웨는 망할 거다라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한 이유가 되어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자신을 보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실제로 니느웨에 나중에 부흥이 일어나죠. 구원이 납니다.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 2절에 보면은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크다는 말은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로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니느웨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요나가 알았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니느웨를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바다로 만들 거라면은 요나가 신이 나서 가서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하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그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철천지 원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니느웨도 구원을 받는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니느웨로 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해서 요나는 뭘 선택합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내가 다시스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시스 가는 배를 탑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정도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 지도가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지금 우리 카타르 월드컵 했던 축구 했던 그죠? 그쯤의 가격 니느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스는 어디에 있는가? 스페인의 제일 끝 그죠? 지중해 끝에가 다시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반대로 도망을 간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요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도망을 반대로 간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3절에 보면은 왜 도망을 갔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은 내려갔다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욥바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보시면은 우리 성경에는 배에 올랐더라라고 3절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원어는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배에 제일 아래 칸으로 내려가가지고 그죠? 5절에 보시면은 배 맨 밑층에 아래 칸으로 내려갔다고 말하죠. 성경은 3번이나 내려가고 내려갔음을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영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제가 혼자 방에 이렇게 탁 있으면은 아무도 안 보거든요. 예,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뭘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까지도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을 갔지만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시편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저 바다 끝까지 달려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잊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세상에 자기는 이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오전에 뭘 하고 있습니까? 배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한 그죠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2절에 큰 성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큰 폭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금 요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큰 폭풍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 선장이 누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 신이 노하셨는지 알아보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그 제비에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가 범인이랍니다. 아 목사님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요나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지금 10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자기 탓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쫓아오신다는 거죠. 이 요나가 지금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소 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그러니까 알았어 요나 니는 필요 없어 너 가.
내가 새로운 사람 뽑아서 쓰면 되지. 그죠? 여러분이 아마 가게 장사를 하는데, 그죠? 파리바게트나 치킨집을 하는데 종업원이 와서 알바를 하다가 힘들어서 나가면은 새로운 종업원을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이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쫓아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어떻게 고백하게 만듭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자기의 죄를 지금 뉘우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겠다는 사람을 끝까지 추격해서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이끌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이 중고등부 선생님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재열 이승민 집사님처럼 저도 중고등부 선생님을 이제 대학생 때 큰 맘 먹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 마음으로 교사를 했습니다. 교사를 했는데 이 안타깝게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학생이 교회를 안 오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집에 전화를 했더만은 부모님이 받자마자 저한테 막 짜증을 해요. 그쵸?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는 자기 애가 이제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했는데 저 때문에 가출한 건 아닌데 막 그 여자애가 가출했다면서 막 저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 돌아오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는 그럴 필요 없다면서 그놈이 XX가 그 돈을 300만 원 훔쳐가지고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갔다면서 이게 막 돌아오기만 하면은 가만히 안 두겠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그래서 저하고 우리 교회 선생님들 몇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시간 날 때 우리가 주말에 수소문 해가지고 아는 친구들 있냐 해가지고 찾으러 다니다가 정말로 찾았습니다. 이 주유소에 있는 그 방앗간에 이 남자애랑 같이 있는 거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 선생님에게 연락하고 그 부모님에게 전화를 이제 드렸습니다. 전화할 때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또 하면 쌍욕을 하지 않을까. 그때 전화하니까는 뭐 저한테도 막 쌍욕을 해가지고 교회 다니가지고 애가 이렇게 됐다면서 책임져라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거를 전화를 하면 좋아할까? 그 XX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말아서 했냐면서 끝이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전화를 드리니까 첫 마디가 돈도 필요 없고 무조건 오면은 다 용서한다고 빨리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부모의 사랑이죠.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돈 안 가져오면은 절대로 안 받아주겠다는 분이 결국은 무조건 돌아오기만 하면은 용서해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 말을 거역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죠. 끝까지 추격해서 끝까지 붙드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주에 한 사람이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늙은 분이 간증 집회를 했는데 그 간증에서 그분이 한 말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간증이 끝나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한 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신 일만 합니까? 올라가서 당신은 뭘 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라고는 끝까지 늘 도망을 다닌 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도망가는 저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요나에서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를 하나님이 붙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붙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 수련회에 갑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완화돼 가지고 3년 만에 수련회 갑니다. 솔직히 제가 3년 전에 갈 때 이 수련회를 알게 된 것은 우리 합시라도 수련회가 있고 또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했습니다. 저의 친구 목사님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작은 교회를 위한 수련회가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 솔직히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냥 보통의 우리 지금 요즘 수련회가 우리 교단 수련회도 팜플렛이 왔던데 보니까는 1인당 65,000원입니다. 1인당 65,000원씩 하는데 어떻게 이 수련회는 10,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 10,000원 가지고 마라탕 한 끼 사면 끝나는데 이걸 가지고 3일 동안에 밥값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주는 건가? 정말로 훌륭한 분들인 게 여러분 정말로 도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20살 이상이 되면은 그렇게 사십시오. 이 YFC에서 자기들이 여름에 수련을 하고 그저 이게 남는 돈이 생기면은 많은 분들이 또 후원을 받아가지고 작은 교회를 위해서 10명 이하의 학생들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10,000원만 받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에 봉사하시는 그 선생님들 보면은 그 모든 분들이 자신이 헌신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무료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보신 학생들은 느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돈 받고 일해도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아요.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정말 수련회를 평생에 100번도 느껴봤습니다. 한 해에 그나마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가지고 그저 개척을 해서 많이 안 가는 거지 부교육자는 절대 한 해에 수련회를 6번, 7번씩 다녔습니다. 늘 1년 내도록 짐을 쌌다가 푸는 게 일이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헌신된 분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수련을 하면은 그냥 학생들만 하면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따로 프로그램이 또 진행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강사를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럼 정말 이 수련회에 꼭 참석하길 바랍니다. 물론 수련회에 참석하면은 몇몇 학생들이 그걸 걱정하는데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가 없고 특별히 앉는 자리가 허리가 아프고 불편하다는데 정말 허리가 아픈 학생들은 제가 선생님이 이 목사님이 다 부탁을 해놨습니다. 의자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놨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잠깐 지나갑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변화가 됩니다. 인생에 물론 공부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애들한테 공부해라 소리를 며칠이 멀다고 늘 합니다. 공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학생에게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게 공부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 한 가지가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공부도 중요한 거지 믿음이 없는데 전교 1등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가 공부를 잘해야만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3일 공부를 못하는 거 크지만은 3일 적게 공부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수련회 모든 우리 학생들이 같이 참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겁니다. 마치 정말 이 요나가 끊임없이 도망만 갔지만 하나님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우리 학생들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와 모든 학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우리가 늘 하나님을 떠나 도망만 다닌 자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 줄 믿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를 2023년도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에 모든 학생들이 참석해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정말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 수련회 꼭